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그 다음에 돈이 많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아멘.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만나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또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하여서,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딱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자기의 간구,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이 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내 가운데 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실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요, 기도 잘 못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잤죠. 왜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요. 실제 그들의 기도가 열렸던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 그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실제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예를 들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이 11장 5절에서 8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해 보아라. 자,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를 빌려주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그때 이제 친구가 응답을 합니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안 돼.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리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갖다 구하고 있고 한 사람은 no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친구라는 이유로는 이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인데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되게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어떤 예화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친구의 예화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무력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력감으로.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고 그 가운데 허탈하고 맥 빠진 느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무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고 그 가운데 허탈하고 맥 빠진 느낌으로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무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게 힘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맥이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 그러한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5절과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를 빌려주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 사람들은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 본문에 보면 잘 나옵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오죠. 그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을 항상 그들이 대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가운데 그들의 어떤 규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사람을 이제 얘 친구를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집에 빵 3덩이, 떡 3덩이를 갖다가 만들 만한 무엇도 없다? 밀가루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력감이죠, 무력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친구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자각하고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내 가운데 있는 그 무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내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력감을 갖다가 지금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일이 수능인데요. 네. 우리 수능 치는 부모님들이 그게 무력감이에요. 요즘은 제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이제 애들 그 학교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 그 교문에 서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냥 엿 붙여 놓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간절히 있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 표정을 보셔야 돼요. 내가 가서 내 자녀 대신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력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무력감 가운데 그래서 그 표정이 다 똑같아요. 그 TV에 보여주면 그 모든 표정이 다 똑같아요. 간절함,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무기력함. 그죠? 기도가 뭐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갖다가 그 누구도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무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 뻣뻣하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뭐 들어주시든지요. 그러면 그 뻣뻣한 목이 이제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정말 무엇이라도 내 가운데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게 기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훨씬 쉽죠? 네, 훨씬 쉽죠. 아,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구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이것도 이제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할게요.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복음 11장 8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력감으로 나아갔던 그가 간청함으로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가 요구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부끄러움 없음, 뻔뻔스러움,
이 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뻔뻔스러움으로 나가야 된다. 부끄러움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메시지 성경 8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게 간청함이잖아요. 간청함. 그 자리에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누구를 깨운다면요?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이게 이제 부끄러움 없는 이 뻔뻔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준영이가 지금 뻔뻔하게 지금 누워가지고 아빠한테 지금 뭐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아빠가 이제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왜요? 준영이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게 없거든요. 왜? 나가야 돼요. 왜? 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하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늘 제가 뭐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준영이가 등장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막 이것도 생각하고 막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하는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내 가운데 무력함? 그 가운데 뻔뻔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도록 내가 이거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뻔뻔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거창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탁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유치한 얘기 꺼내시면서 이 유치한 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고상하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정도 되면 이렇게는 부르짖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뻔뻔함으로 오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도록 그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황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선교 갔을 때인데요, 이게 중간에 이제 기착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에 이제 다시 우리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이 새벽에 이제 6시 반 비행기였거든요. 비엔나에서 이제 떠나는 비행기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하고 함께 갔던 선교 같이 갔던 이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리고 그때는 무슨 뭐 핸드폰이 잘 됐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나왔는데 이 약간 되게 시간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6시 반 비행기인데 공항에 6시에 도착한 거예요. 진짜 늦게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진짜 시간 잘못 맞추면 못 타고 가는 건데 도착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체크인 하는 곳에 단체 손님이 있는 거예요. 영어를 아무도 할 줄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단체 손님이 한국인도 아니고 다 외국인이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 단체 손님이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봤더니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면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막 제가 표 들고 그 옆에 그냥 지상 그죠? 여기에 담당하는 분 한테 가서 붙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코노믹 쪽에 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막 데려가더니 거기서 이제 막 철회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빨리 뛰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5분 남겨놓고 들어갔어요. 5분 남겨놓고. 다른 거 없죠. 거기서 내가 뻔뻔함이 없었으면 부끄러워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 누가 가서 나 대신에 이야기해 줄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게 간청이에요. 간청. 매달리면 그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뻔뻔함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어를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까?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뻔뻔함, 부끄러움 없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까?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걸 갖다가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죠. 세 가지의 단어를 써서 너희들에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부부 다락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기도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시댁에 있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끝이에요. 실제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무력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요청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것도 너무 이제 복잡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무엇이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시며, 이것은 주님께서 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냄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든 강이든 주님께서 갈라야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결국에는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요.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폭풍으로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황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사람들이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형 전날 감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를 갖다가 구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성적인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광분한 박해자 사울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도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을 정복하신 분, 상황을 정복하신 분, 그 가운데 인간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이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고. 그리고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냐라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들이 잘못 구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뱀을 달라 하고 전갈을 달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매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죠? 예, 똑바로 구해라 이놈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것입니까? 다른 마음 없습니다. 무력감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까?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